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1 제자니까요, 이때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을 때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여드레 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며칠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여드레 만에요. 바로 오늘 본문 사건 기록입니다. 같은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2000년 전 바로 오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일부터 하루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부터 세서 여드레니까 바로 오늘인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2000년 전 오늘에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요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으니까요. 내가 부활한 사실을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도마는 회의주의자죠. 좋게 이야기하자면 실증주의자입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의 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 믿겠다. 뿐만 아니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죠.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의심 많은 도마를 향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고 보니까 뭘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네요.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에 평양 봉숙교회에 다녀온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평양 봉숙교회를 한국교회에서 돈을 대서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봉숙교회 이제 다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이제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근데 통합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순서를 맡은 분이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다른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자인 분이죠. 그 목사님이 앞에 나가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다는 이야기를 지난 크리스마스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유명한 신학자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신 거죠.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말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사실 인간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최소한 10번 이상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일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오후연합 집회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뭘 사해 준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요. 내가 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 한 모든 말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믿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은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간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죄사함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물론이고 천국도 믿고 나도 천국 갈 줄로 믿을 수 있고 또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없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다 믿고 천국도 믿고 소망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참 논리적이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오늘날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 부활시키심을 왜 그렇게 못 믿을 것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또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도 다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드리실 텐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요지는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자,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요지는요, 따라서 하시죠. 만민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자, 지금 읽으신 이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본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임을 실감을 못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드레가 지난 후에 왜 또다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또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한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갈파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나 같은 사람까지도 믿게 하시려고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온 천하는 헬라어나 영어로는 코스모스, 온 우주,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또 여기 만민에게는 헬라어로 모든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험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피조물,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 세상으로 다니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험한 세상,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모든 피조물에게 힘써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 또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세 번째 요지는요, 따라서 하시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믿고 죄를 회개하게 하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믿고 죄를 회개하게 하라는 명령이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믿고.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말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말이죠. 믿고. 자, 세례부터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 말씀이 꼭 물세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물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세례 받기를 원하면 옆에 신부가 없다고 해도 일반 신자들한테도 영세를 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누구든지 꼭 물세례를 받아야지, 영세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신부님이 없으면 그저 일반 신자라도 세례를 주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 줄로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이니까요.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세례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뭐 하겠어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의 요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에 외치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상하죠. 많은 경우에 죄라는 이야기도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는 하죠. 예를 들자면 도적질, 그 죄다. 간음하는 거, 동성애, 그 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보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아실 겁니다. 뭐 불교 색채를 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교단체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죠.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설립 당시의 핵심 멤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울산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훈 교수를 아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종훈 교수를 치시면 강연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불교의 법사였죠. 승려였습니다. 그 이종훈 교수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종자연을 비롯한 모든 반기독교 운동의 목적은 교회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반기독교 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입을 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죄를 죄라고 하고 회개하라는 말 못하면 그럼 교회가 아니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거나 그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아예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성애하는 사람들 차별해서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단이나 이종교인들한테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외친 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자는 말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법에 보면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법안입니다. 교회가 반대해서 폐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 그 차별금지법에 참여한 사람이 66명이나 됩니다. 이 동네 국회의원은 아예 발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십니다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파기시키라고 했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서 지금 할 일은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예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라고 더 열심히 외쳐야죠.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간략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아래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도마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아직까지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는 한때 다른 제자들에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과 함께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셔서 온 세상을 믿음으로 바꿔놓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